할렐루야. 3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추운데 안녕하셨죠? 여호와 일의 샬롬 평강이시죠?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됐고 또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놀라운 그런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강해 또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앞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 했다가 이제 완전히 참패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듯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저들의 모의로 올무에 빠뜨리고자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납세에 대한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과에 관한 것이고요. 또 부활에 대한 문제는 사두개인이고요. 또 가장 큰 계명은 율법사들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납세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 표면적으로 지금 하는 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할 때 이들의 자세가 엄청 정중하고 그 아주 신실한 듯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그 숨겨진 강교한 계략의 이중성과 그리고 그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인 이유와 자신들의 세금을 로마로 내는 것을 동조할 수 없어서 이들은 그 세리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리들을 마치 큰 죄나 짓고 진짜 그 창녀와 같은 그런 취급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역자 또는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인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친 로마를 위한 그 그룹들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던 아주 적대 관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서로의 그 적대 관계의 정치적 목적을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하고요. 게다가 또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종교적으로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로한 깨로 그리스도 예수를 즉 예수를 지금 올무에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수가 친 로마를 그들을 생각해서 헤롯 땅을 생각해서 만약에 아까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일어서느냐 하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을 선동하는 자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큐제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시 그들의 그 사악한 음모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을 하심으로써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로마의 속국, 그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실 남자가 14살 이상 또 여자는 12살 이상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65세까지 될 때까지 그 인두세로 그 은화 그러니까 실버 코인이죠. 한 데나리온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군인이나 또는 그 성인 하루의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뜻은 뭐냐면 존엄하신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우리 한국말은 가이사라고 하지만 영어는 시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고 동전의 뒷면엔 또 어떤 일이냐면 폰티막스 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 누가? 로마의 황제가 그러한 문구와 건축 동물들이 새겨진 그 동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세금 납부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의 그 탁월한 신적 지혜와 오묘한 진리는 국가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의미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하여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를 살해하려고 갖은 음모를 지금 다 했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났다고. 자, 그럼 위에 언급한 내용들로 보아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진리를 배척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갖은 묘안과 계략을 꾸미고 성도들을 즉 믿는 자들을 올매에 빠뜨려서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오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또한 성도들은 저희들의 시민권은 우리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미국 시민권 하나만으로 해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옛날은 굉장한 베네핏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예요. 뭐 있든지 없든지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영생,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고민 없어요. 그러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저희들이 이미 갖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력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질서예요. 예, 그 권위에 대한 질서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숭배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나라의 법도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공공연하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만약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신호등을 계속 무시하게 된다면, 빨간불을 무시하고 파란불을 무시하고 노란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의 연관된 어떠한 건강한 그런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이 지구 땅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 한마디, 저희들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같이 가자고 그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을 꾀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 꾀하며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납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텍스를 안 내도 돼. 텍스 프리야.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예쁘게 살아갑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푸셨습니다. 속해져 있는 그곳에 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국가에서 원하는 그 법에 대한 절차나 그런 것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이 시간대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예속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온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의무와 권리가 어떻게 돼야만 하는 건지를 잘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